시편 8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이 풍경이나 작품을 보면서도 사람마다 느끼고 받아들이는 이 감상의 이것은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봤는데도 어떤 사람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감격이 다르고 사람마다 탄성이 다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관에서 유명한 명화를 볼 때 그림에 대한 지식이나 안목이 그저 평범한 사람은 야 색감 이쁘다, 야 붓터치가 좀 특이하네, 이 정도로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 그림의 가치를 아는 전문가는 화가의 붓끝에서 이 담아낸 깊은 열정, 숨겨진 의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그림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이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감격과 감동이 졌습니다. 똑같은 그림이지만은 보는 각도, 보는 마음, 지식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 세상의 이치와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은혜 충만한 사람, 또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다른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환경이지만은 오늘 이것을 성경에 가장 표현해 준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실로 놀라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지요. 누구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은 탄성을 지르며 감탄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자연 속에서 보는 것은 아니에요. 다 감탄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비경을 보면서 야 멋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처럼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찬송하며 경탄하게 맞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땅에 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그렇게 봤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리가 있나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죠, 그냥 시편이니까 시적인 표현이겠지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라면 다윗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공감이 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을 봐도 평소처럼 하늘이 보여요? 하늘을 봐도 하늘이 달라요. 여러분, 땅을 봐도 땅이 다르고 길가에 피어난 나무나 풀 한 포기마저 이전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비로소 열린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이 비로소 정확하고 올바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봤던 나무들, 화단에 피어있는 꽃들, 이쁘네, 그 정도인데 제가 총각 땐가 저 대구에 내려가서 어떤 이제 군 생활하면서 대구에 내려가서 훈련을 받는데 하늘을 보는데 와, 하늘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화단에 꽃이 피어 있는데 꽃의 색감이 정말로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 색이 이렇게 정말로 황홀할 정도로 이쁠까? 꽃이 그 달린 그 가을에 지는 그 단풍, 물 들어가는 그 하나의 색감이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진짜 이쁘다. 그 나무 잎사귀가 하나 물 들어가는 그 하나의 그 나무 잎사귀 속에 있는 그 색감까지도 막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와,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풀 한 포기 옆에 있는데도 그 꽃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전에 느껴보지 못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이 물 들어가는 그 나무 잎사귀 하나하나까지도 너무나 막 탄성을 질러낼 정도로
나도 내가 이런 걸 전에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놀랍게 내 마음속에 막 두근거림과 감탄과 막 설레임과 막 희열과 이렇게 다가오는가. 자고 나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너무 이쁜 거예요. 땅을 봐도 아름답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우리가 보통 보는 그 나무, 들, 꽃, 하늘, 땅 달라 보여요. 다윗이 그냥 시적인 표현을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는 그런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은혜의 눈이 열려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사람도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인류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를 비행했던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우주를 다녀온 소감을 어떻게 말했느냐. 지구는 푸릅니다. 그런데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씁쓸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후에 미국인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한 글렌 중령은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감격스럽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우주를 바라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없었어요. 지구는 푸르예요. 그거 한마디. 근데 또 하는 사람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감격 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한 이 차이가 뭐예요? 영적인 눈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고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여 있었던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우주는 마냥 경이롭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웅장한 자연을 보고 감탄 나오면서도 그에 반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넓은 우주,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감탄하며 경이로움을 느끼지만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인간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초라해지고 볼품없이 느껴져요. 우주 전체에 비하면은 지구는 하나의 점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미미하고 작은데 그 지구에 사는 나 한 사람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뜨이면 어때요? 거대한 우주보다도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훨씬 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영에 눌린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추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우주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우주보다도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사람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절 4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고 이렇게 시편에 기록이 난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로 귀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알려주기가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경륜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의 어떤 큰 그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생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이고 경륜이었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에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단서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 뱃속에 내 사랑에 정말 소중한 이 아이가 내 안에 잉태됐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 이놈 키우면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런 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영생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생의 실제적인 내용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사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지만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도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 영생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우리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약속을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도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다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에덴 동산을 이끌어서 거기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 실과를 먹고 영생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생의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그 약속을 쉽게 그렇게 포기하거나 쳐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이제 틀렸다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생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서 왜 오셨어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에 참여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그 값을 치르느라고 고난과 죽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가서 예수님의 그 값을 치르느라고 십자가에 처참한 죽음, 처참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넘겨받은 죄가 한 점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부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넘어간 죄값이 다 치러지고 완벽하게 다 처리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볼 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을 볼 때 내 모든 죄와 저주가 예수님이 다 대속하여 갚으셨구나. 나는 예수 안에서 죄 없는 의인이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빛의 자녀구나. 그걸 확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을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할 때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지옥에는 못 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그림이 농명되어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지옥 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그렇게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생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그 몸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값을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영은 엄밀하게 말하면 죽었다 살아났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 불멸이에요. 사람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의 영혼과 함께 계시던 그 영생하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서 우리 영의 기능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죽었다고 말하는데, 전선이 있고 전기 시설이 다 있는데 전기가 나가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건 무용지물이잖아요. 아무 기능을 못 하잖아요. 영생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함께 살아 계시다가 타락함으로 말하면 이불이 가셔버리니까 우리 영혼은 죽은 상태, 영의 기능이 정지돼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의 기능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영이 다시 회복되고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지금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의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릇이라면 하나님은 실체인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장갑이라면 하나님의 영은 장갑 속에 들어온 손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우리 안에 영생이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영생의 삶을 함께 살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이제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그렇게 존귀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은 이 광대한 우주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이 시편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우주 만물도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경륜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었다. 모든 만물을 사람 발 아래 두었다. 사람이 다스리시도록 하게 하셨다. 모든 소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닥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 모든 만물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만 보고도 사람을 향해 감탄하며 감격했는데 우리는 다윗이 그 본 것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다윗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하고 엄청난 증거들을 신약에 사는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다윗보다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엄청난 증거 우리 손에 쥐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이 메시지를 자주 들으신 분들은 무덤덤 할 수 있겠지만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죄로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봤어요?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다윗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보다도 선명하게 이 사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 위대한 메시지를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 뭡니까?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은 자연 속에 하나님의 창조한 그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감격 속에 경탄함이 시편을 지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대. 그분이 이 죄인된 이 피조물 안에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함께 나와 사신데, 영생의 삶을 사신데 이 놀라운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66년 10월 어느 여자 대학교에 다니던 한 자매가 기숙사 굴뚝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했어요. 그리고 그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죽어야지. 그러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존재라면 도대체 살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어렵게 공부하고 힘들게 버티고 살아갈 이유가 없으니까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자살한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이처럼 비극적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걸 모르면은 나는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뭐하고 고생해? 그냥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기가 살던 고층 아파트에 떨어져 자살을 한 사건도 있었는데, 학생은 유서에다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 어머니 저는 먼저 갑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지나갈 수 없어서 부모를 뵐 면목이 없기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고 자살했어요. 이 학생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의 사장이에요. 엄마는 약사였어요. 그들은 지식인이었고 당연히 아들도 공부를 잘해서 적어도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학생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오직 성적으로만 평가되는 이 현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그냥 목숨을 끊고 만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이 진리를 저들이 안다면 성적 따위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끊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에요.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영적인 눈이 뜨여야 비로소 모든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정확히 판단하고 우리가 나아갈 진정한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남들과 여러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열패감에 빠질 때 내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 또 내 직함이 자녀의 성적이 나의 가치를 매기는 것 같이 초라해질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주를 만드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눈을 똑바로 보면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아.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 소중한 사람아, 너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릴 존재가 아니야. 자기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세요. 우주보다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릴 존재가 아니야.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알아라. 자기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이 정체성을 가슴에 새길 때 남들 말 한마디, 세상의 평가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야. 이 우주 만물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그렇게 보고 계셔. 흔들리지 않게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는가? 환경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볼 때가 가장 행복하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노예에서 장로 수련회를 개최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이라고 이 수련회 주제를 정하고 여행에 갔어요. 근데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향하던 비행기가 30분이나 늦게 출발하면서 조짐이 좀 수상하더니 제주도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버스가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오다가 거기서 눈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추위에 떨면서 저녁 시간 식사 장소에 겨우 도착하니까 밤 10시가 넘었어요. 자정이 넘는 시간에 겨우 숙소에 들어갔으니까 뭐 행복한 여행, 이런 주제와는 너무나 먼 험난한 여행이 되고 만 거예요. 둘째 날이 됐습니다. 올레길을 걸을 때 첫째 날의 악몽과는 다르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따뜻하고 온화하고 화창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면서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다들 행복해하면서 바다도 너무 아름답고 올레길을 걸으면서 바라보는 제주도의 풍경이 너무 멋지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모두 다 즐거워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 감사하면서도 주변에 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의식하거나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그런 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첫째 날은 어땠어요? 비행기가 연착되고 한라산에 눈이 와서 버스가 빠지고 고생 끝에 밤 10시에 겨우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숙소에 들어갔던 그 순간 어떻게 하세요? 그 순간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사람들은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두가 한마디 불평 없이 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볼거리 구경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만 간 데 없고 그냥 좋은 숙소에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습니까? 첫째 날에 그렇게 예수만 바라고 불평 한마디 없이 한 마음으로 다 기도했고 밤 10시까지 큰 고생을 했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고 밤 10시가 넘어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도 그것에서 감사했고 밤 10시가 돼서 누가 밥 차려줘요. 호텔이나 이런 데서 밤 10시가 돼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따뜻한 편한 숙소에 하룻밤 잘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 로베 서로 만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그냥 하루를 보내고 느낌이에요. 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때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관심을 끄는 볼거리나 좋은 조건이 많아서 어느 순간 주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되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에 지금 빠져있는 상태라는 걸 여러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영이 눈이 뜨여져야 비로소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뜨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단호하게 명령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기뻐할 수 있으니까 지금 기뻐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기쁨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기쁨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쁘다는 것은 항상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부흥했다나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만 기쁜 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 식었다 다시 은혜를 회복했다 식었다 이런 불안정한 삶을 반복하지 말고 여러분 한결같이 항상 기뻐라고 그랬으니까 한결같이 성령 충만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늘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비결이 뭐예요? 바울이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언제나 주님을 깊이 의식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왜 이런 환경이 있지요? 늘 주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니까? 저 높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믿는 사람 안에 내 생명보다도 더 가까이 내 영혼 속에 지금 들어와서 함께 사시잖아요. 내 법을 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물어보면 주님이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옥철을 탈 때도, 예수 안 믿는 상사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로 나를 자극칠 때도, 집안일과 육아에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여러분 그 순간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고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숨을 깊이 내쉬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리고 평안할 때도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주님을 잊지 않도록 매 하루하루 순간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알람을 여러분 켜두십시오.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옆에 계신 분처럼 그렇게. 내가 옆에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나와 손잡고 내 곁에 같이 걷는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하게 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여러분 천국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불평이 원망이 바뀌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뀔 거예요. 세 번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변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겠대요. 생수의 샘물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생물이 되어주겠다.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의 역사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 기쁨, 감사, 이 영원한 이 생명 샘물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이 은혜와 기쁨의 역사는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서 이 은혜를 주님이 공급해 주시면 이것을 먹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 생명수, 이게 에너지예요. 이것을 먹고 어떻게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날마다 먹고 그를 힘입어서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들에게 변화시키고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생수를 마시려면. 왜요?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분이 주신다니까요. 항상 나와 깨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영의 눈을 열어주셔요. 같은 환경인데 다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봤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새로운 영의 눈이 열려져서 똑같은 환경이지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전에는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 왜 나 혼자만 이 육아를 독박을 해야 돼? 다 힘들고 불평하고 피곤하고 몸이 아픈 것 같은데 주님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눈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애가 안 생겨서 난리인데 나는 지금 애를 낳아가지고 이 애를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눈이 다르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남편이 내 옆에 있잖아요. 감사하다.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편하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환난, 고통, 역경, 덧셈, 풍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둘러싼 환경이 악하다고 형편이 나빠져도 괜찮아요.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눈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바라보면은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과 마음을 우리한테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그 마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다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벌써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님과 내가 이미 하나 돼버린 상태예요. 하나 돼버린 상태는 뭡니까? 주님은 머리이고 나는 주님의 몸으로 이미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딱 임하면은 우리 속에 혈액이 흐르는 것처럼 머리와 몸이 하나라는 증거가 뭐예요? 피가 흐르고 여러분 신경이 흘러야만 머리와 몸이 하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 피와 신경과 같은 것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언제 들어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속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그것에 주의하라. 주의하라.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그거 주의하라.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네 생각과 마음의 구약에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신 새 언약이 베드로는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데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주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더 말하면 교회되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다 연합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먹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이 어디 있든 여러분은 이제 교회예요. 그 교회된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지금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오늘 지금 생명되신 주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모르려 해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 걸어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예요. 교회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서 지금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되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것은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아까 여러분 아까 말씀해 그랬죠.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영생의 개념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말씀 봤죠? 내가 영생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고사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영생의 개념이에요. 어떻게 주님 우리 안에 오시면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잖아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잖아요. 자, 목사님 저 요즘에 너무 좋아요.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기뻐요.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나 혼자만 그렇게 기뻐하는 곳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주님과 생명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다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되어서 살도록 하는 것 거기까지 가야 돼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해야 돼. 확보해야 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렸는가. 우리가 주 안에 살면 우리가 교회되어 살면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이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저들도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었는가 여기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원활하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전도단의 댄 바우만은 그의 저서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에서 충격적인 간증을 했는데 1997년에 이란에 단기 선교소를 갔다가
억울함에 간첩 누명으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9주 동안 혹독한 고문과 신문을 받았어요. 그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막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물어보렴. 너를 고문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된 바우만은 자신을 때리고 고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알고 싶지 않았어요. 빨리 지옥 같은 이끔제만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만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씀하시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말할 수 없이 폭행하고 고문하는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덴바우만의 마음속에 자신을 잔인하게 신문하던 그 고문관들에 대한 엄청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팍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는 그 사람들 향해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뿐인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들을 향해 엄청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이 속에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덴바우만으로 하여금 자신을 고문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몇 주를 보내고 어느 날 감방에 쓰러져 있었는데 감방 밖에서 간수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저 기독교인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들을 어떻게 매를 맞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왜 자꾸 이 나라에 들어오는 거야? 더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죽이려고 고문하는데 왜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자기네들끼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서 덴바우만은 자신이 갇힌 감방 안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고문하던 간수들과 이란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간수들이 이 도청을 통해서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다른 간수가 또 얘기하는 소리가 또 들려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조금 알아. 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 그러면서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른 간수한테 얘기를 하기는 거예요.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 나누던 그 대화를 들으면서 덴바우는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던 간수 중에 무려 3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복음을 나누고 자기네끼리 예수를 영접해버린 거예요. 나도 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놀라운 믿음을 나도 갖고 싶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9주가 지나고 마침내 사형 판결이 내려진 마지막 재판이 열렸는데 판사는 뜻밖의 무혐의 석방이라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았다면 이 덴바우만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억울한 희생자로 인생이 끝났을지도 몰라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시선과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주에 가득한 이 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8편 9절에 우여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누구나 영의 눈이 열리면 저절로 이렇게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사사건걸 긁어놓는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이 있습니까? 원수 같은 이웃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그들을 도저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주님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주님, 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덴바우만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물었을 때 긍휼의 눈이 폭포수처럼 밀려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물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행동하고 바꿀 때 그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의 평가에 결코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내 곁에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 환경 전체가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진짜 행복한 여행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주변의 지체들과 서로 나누면서 도와가며 나누며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놀랍게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영의 눈을 열어 우주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주님만 바라볼 때 매일매일 삶이 예수님과 통행하는 행복한 여행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생명과 마음을 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웃에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기립합시다. 늦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주보다 우리를 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사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의 눈을 열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